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 여러분, 이게, 이탈리아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거 알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네, 줄리엣. 뭐예요, 이게? 그래요. 셰익스피어가 썼어요. 뭘 썼어요? 사랑해요. 둘이 원래 원수 가문이었다. 그랬죠. 둘이 되게 싫어하고 원수 가문이었는데 그 원수 가문의 아들과 딸이 둘이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 집에서 막 반대하죠. 반대하다가 어떻게 돼요? 누가 죽죠? 둘 다 죽어요. 맞아요. 둘 다 사랑해서 너무 결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양 가문이 방해하니까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뭐냐면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 뭘 위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에 보니까 31절에서 38절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십자가 죽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대.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도 이 유럽에 하도 더워가지고 유럽에도 그 제일 높은 산이 어디 있을까요? 무슨 산일까요? 이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에 여기에 보면은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뭐예요? 음, 이게 한 만년부터 계속 눈이 있었던 거. 녹지 않고 계속 그게 빙하거든요. 빙하가 녹지 않고 이게 산꼭대기에 추우니까 산꼭대기는 거기에 만년설이 눈이 이게 덮여 있어요. 근데 너무 더우니까 이 만년설에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만년설이 눈이 녹으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막 나와. 죽은 사람들이 왜 나오나 보니까 옛날에 이 알프스 산에 올라갔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방불명이라는 게 뭐예요? 행방이 행방 행동하는 반경이 이게 어떻게 된지 불명. 죽었는지 살았는지 집에 왔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 분명히 산에 올라간 건 아는데 내려오는 걸 본 사람은 없고 시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행방불명이다 그래요. 사람이 행방불명이 많아요. 바다에 빠져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은 것 같은데 죽었으면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시체를 못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이제 수색대들이 가고 멍멍이도 가서 막 찾는데 그래도 못 찾았어. 알고 보니까 이 눈에 이 시체가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멍멍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눈이 녹으면서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눈이 덮여있다 눈이 녹아버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죠. 이 사람은 왜 여기 올라갔냐?
이 산이 제일 높으니까 이 산을 뭐 하고 싶어서 정복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 목숨 걸고 올라가요. 목숨 걸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이 산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산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쓰레기 문제가 있어. 에? 뭔 쓰레기? 높은 산이니까 거기에 헬기도 잘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그리고 그 산은 하도 험하고 바람이 불고 막 일기예보가 워낙 변화무쌍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올라갈 수 있는 날은 365일 가운데 30일이나 4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거기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등반하려면은 밥도 가져가고 양말도 가져가고 그리고 텐트도 가져가고 그러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버리고 올라가다 실패하면 막 버리고 그래서 막 쓰레기들 막 쌓여있대.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면은 여기 올라왔다가 고산병 너무 고온 데 올라가면은 이게 몸이 이상해지는 우리가 바다의 밑에 들어가도 뭐냐면 이게 압력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위에는 산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압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죽어요. 막 죽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비둬요. 그리고 막 산이 이렇게 험한데, 낭떠러지 같은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은, 내비둬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산에 올라갈 때는 항상 뭘 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족들한테 유언을 미리 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이 아파트는 누구 주고, 이 자동차는 누구 줘. 알겠지? 아빠,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그래서, 근데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만들었어요. K2라고. 이런 영화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산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K2예요. 그래서 아줌마들 등산복 가운데 K2라는 그 등산복이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 산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 봉우리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에 제일 높은 거를 K2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산에 올라갈 때도 생명 거는데, 어, 어제 어떤 할아버지 만났는데 자전거가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700만 원이거든. 자전거가 700만 원. 싼 거래. 비싼 건 어떤 거냐? 4천만 원. 4천만 원.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가 이렇게 핸들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뭐냐면 바디라 그래. 바디. 여기 이제 바퀴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요 바디를 뭘로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보통 옛날에는 철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냐면은 이 알루미늄, 철보다 알루미늄이 가벼워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 사이클 선수들 가운데는 대나무로 만든 거는 넘어지면 부서져. 그래가지고 요즘에 뭘로 만드냐? 카본으로. 카본. 카본이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건데, 테이프 같은 건데 딱 붙여가지고 여러 겹으로 붙이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 자전거의 카본은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 400만 원이에요. 바퀴가 300만 원이고 두 개가 합쳐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가 7대나 있대. 7대나. 그러면은 이 자전거는 밖에 안 세워놔요. 세워놓으면 가져가거든. 바퀴를 하나 빼가도 100만 원이야. 바퀴 하나 빼가서 팔아버려. 핸들을 빼가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7대래. 아이고 그러면 방 안에 자전거가 딱 서 있겠네요. 서 있대. 저번에 저번에 만났는데 자전거를 어 그때는 빨간색이었는데 이번에 까만색이더라고요. 내가 궁금해서 자전거 바뀌었네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700만 원, 이번에도 700만 원. 뭐 7개 있다가 뭐 77에 49, 4,900, 500, 5천만 원 정도 됐네. 이 사람은 자전거에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재밌는 거. 자전거 타고 제주도에 간대요.
그럼 어떻게 가냐? 배를 타고 많이 가는데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 목포에 가가지고 목포에 가서 밤 12시에 배를 딱 타면은 아침 6시에 도착. 아침 6시. 그러면은 이 6시부터 자전거를 타는데 이 제주도 이렇게 생겼죠. 제주도가 생긴. 그러면은 이 제주도에 해안길이 이렇게 자전거길이 딱 이게 한 200km 정도. 200km. 그러면은 아침 6시부터 연락이 달려가지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계속 달려야 돼. 달려서 한 바퀴 돈대. 한 바퀴. 그럼 이게 하루가 걸려. 그 내가 아니 제주도로 갔으면은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해야지. 빨리 달려야 되니까 길바닥만 보고 달려. 길바닥만. 근데 한 번은 친구랑 갔는데 140km로 갔는데 친구가 너무 힘들게 죽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모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또 70km를 달려가지고 그래서 배 타고 왔대. 이게 무슨 제주도 여행이야. 제주도 여행을 자전거 타러 가서 길바닥만 보다가 밥 먹고 그러고 그래도 목사님이 대단하구나. 근데 목사님 보고 하라면은 난 안 해. 왜냐? 자전거에 목숨 안 걸었어. 근데 이분은 자전거에 목숨 걸었어. 저기도 어디요? 여기도 이거 뭐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건 고속도로라 그러고 자전거 도로로 가면 한 600km 돼. 근데 친구가 경주를 들렸다 가자 그래. 700km가 넘었대.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실 뻔했대. 돌아가실 뻔했대. 이거 왜 그러냐? 그 도장 같은 거 찍는 거 있는데 그 국토 완주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어. 그 무슨 공부도 물론 지금 외국도 가겠네요. 외국 같은 거 갈 때는 고물 자전거를 가져가서 버리고 온대. 타다가. 아, 그래요. 이렇게 뭐냐면은 자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취미생활도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데 돈도 생명도 걸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자전거 타는데 산에 올라간데 생명 건 게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 건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 부활하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얘기만 잘 들으면 안 되고 한국말은 끝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영어는 앞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한국말은 끝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죽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죽는다는 말만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대. 강하게 얘기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엄마가 집을 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집 나가면 안 돼. 왜요? 내 밥 누가 해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을 때는 어부였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칭찬 듣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니까 이제 어떡하냐. 나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다 어떡해. 나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돼.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강하게 안 된다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랬고 제자들도 다 그래. 제자들도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죠. 베드로가 제일 항변했고 제자들도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제자들을 본 다음에 베드로를 딱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응? 사탄아.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의 일,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다 하니까 안 돼요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죠. 보면은 뭐 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원하는 대로. 어제도 우리 고등학교 교회 아이한테 전화를 했지. 학교 다니는 거 어때? 재미없대. 학교 다니는 거 재밌는 사람. 학교 다니는 거 재밌는 사람. 맞아. 재미없어요. 그게 정답이야. 아주 정답을 이겨. 학교 다니는 거 재미없어. 근데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일하러 가는 거 재미있냐? 아무도 재미없어. 근데 왜 가요? 가족들을 사랑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 되니까 가기 싫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자전거 타는 이 치미 아저씨는 물어봤죠.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산의 미군 부대에서 30년 동안 일했대. 원래 이 아저씨는 엄청 자전거 타고 싶었을 텐데 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남매를 키웠는데 아들을 키웠는데 부인이 안타깝게 30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전거를 왜 타기 시작했냐? 자꾸 세상에 유혹도 있고 여자들도 유혹하고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려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타다 보니 자전거가 7대나 생겼죠. 그게 취미생활한데. 그래서 이 아저씨도 원래 자전거만 타고 싶을 텐데 애들 키워야 되니까 돈 벌어야지. 지금은 연금 같은 게 나오니까 자전거만 타도 돼. 아침 6시 일어나서 9시 반까지 자전거를 탄대. 목사님 물어봤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은 놀라운 방법이 있어. 자전거를 보시면은 앞에를 딱 고정시켜요. 그리고 뒤에 롤러가 있어. 롤러. 이렇게 자전거를 올려. 비비면은 이 롤러가 막 돌아가. 그러면 서서 타는 거야. 방에서. 방에, 방에서 자전거 타. 비가 안 오는 날은 나와서 타고, 비가 오는 날은 방에서 타고. 이분은 365일 자전거를 타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건강해요. 77세 우리 목사님의 나이가 똑같은데, 저 나이가 되면은 자꾸 연골이 작아져서 키가 줄어들어요. 자기는 군대 갔을 때 키랑 지금은 똑같아. 건강하신 거죠, 보면은. 그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가족을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남은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위해 산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붙잡아야 될 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따라해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있는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내게 아니야. 나는 누구 거냐? 나는 이제는 주님 거야. 주님 거야. 따라서 나는 이제는 주님 거야. 그러면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런 거야. 아, 목사님, 난 정말 교회 오기 싫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를 지.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사명. 어, 내가 해야 될 사명.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학교 가는 거, 숙제하는 거, 공부하는 거. 첫째는 동생들 돌보는 거, 그리고 엄마 심부름하는 거. 이게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 학교 가기 싫지만 학교 가야 되는 거. 이게 내 십자가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학교 가고 싫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내 사명이 학생이니까 그거를 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 나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자기를 부인해. 목사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그래요. 그럼 주님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게 이런 게 있어요. 가족들도 살려야 되고, 친구들도 살려야 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거기에 베드로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 잡던 거 그물을 확 버렸어. 그리고 뭐도 버려요.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배 좀 팔고 올게요.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 그물을 팔고 올게요. 그게 아니라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또 뭐도 그냥 어떤 거기에 세베대 아들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도 같이 고기 잡았는데 아버지도 버려버렸어요. 베드로는 마누라도 버리고 애들도 처자식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베드로가 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근데 이렇게 따라왔으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제자를 놔두고 이런 얘기를 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건 중요한 게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까 우리 제시어 보고 주거 좀 갖다 놔. 그러니까 지우가 누나 언니가 갖다 놔. 왜 또 나한테 시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면 복 받아 응답받아. 그러니까 갖다 놨더라고. 왜?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 말을 듣고 움직인 거죠. 귀찮지만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순종할 때 뭐가 오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와요. 우리 얼마 전에 장로님 만났는데 장로님이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연습장을 하던 사람, 장로님이 골프 연습장. 근데 이 장로님이 골프 연습장에 누구들이 자꾸 놀러 오냐면은 목사님들도 많이 놀러 오고 장로님들도 많이 놀러 오고. 근데 이 장로님은 자기는 골프 연습장인데 또 불구하고 골프를 안 친대. 왜 안 치냐? 성경 읽어야 되니까. 성경 읽고 열심히 일하고 전도해야 되니까 자기는 이 재밌는 골프장을 한 사람인데도 골프를 안 친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 목사님들이 와서 골프 치고 시간 보내는 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더라. 운동하러 오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장로님 눈에 봤을 때는 골프 치는 게 목사님 일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지금도 하루에 2번씩 전도하러 가요. 혼자. 이제 골프를 정리하고, 이제, 원룸을 사가지고 월세 받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일주일에 2번씩은 전도하러 가요. 이한 씨는 자전거 타러 가는데, 이 사람은 산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 하냐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가지고, 나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막, 자녀들이 3딸이 있는데 잘 됐다고 자랑을 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미국에도 가고, 막 살고 있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았다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저렇게 사소한 일에도 생명 거는데,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은 목숨 걸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대충 믿는 거를 무리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이 무리들이 다 도망갔어. 그리고 누구 따랐냐? 제자들을 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하냐? 목숨 걸고 베드로 넌 이렇게 죽게 될 건데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고 잃을 것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은 그냥 계속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 거는 자는, 그런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게 제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을 해. 학교 가기 싫어.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만 가야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데 가야지. 나 이거 하기 싫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님 말씀 들었잖아. 누가 가야지. 가야지. 내가 가지 말고 이거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생각을 딱 해야지.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 내가 원하시는 거지. 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거를 항상 생각해. 그러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금방.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래서, 3번째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예수 믿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거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잖아요. 토마스 선교사 선교하러 왔는데 이 무식한 우리나라에서 대포를 쐈잖아. 평양에 이 대동강으로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이놈들 해적이 왔다고 막 폭탄을 쏴. 그래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망나니가 목을 잘랐잖아.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 뭐냐면 목숨 걸고 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던졌죠. 그 성경을 가지고 종이니까 그 망나니가 가져가가지고 벽지에다 붙였잖아. 벽에다가. 그 뭐야? 게다가 거기에 말씀을 듣고 읽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그 우리나라의 첫 선교사 그리고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저기 보면은 양화진에 가면은 거기에 선교사 무덤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 왔는데 일주일마다 죽고, 선교 왔는데 자녀가 죽고, 저기 청주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은 그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은 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청주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돼. 다들 상투 쓰고 집에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가 죽었어. 그 사람들이 애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겠지 하는데 안 돌아. 애가 두 명 죽고 나중에는 부인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신은 무슨 그 이상한 신이 이게 자녀도 데려가고 부인도 데려가냐. 그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지은 게 그 찬양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뭐냐 부요함과 뭐 이런 것들을 뭐, 뭐, 네? 소망이에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지은 게 그 찬양이에요. 왜 그래 이 선교사가 와서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또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똥오줌을 싸면 길바닥에다 뿌렸대. 막 아무데나 막 똥 싸고 그러니까 막 풍토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경우죠. 선교사님이 이제 20 몇 대, 20 몇 살에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는 한국 선교로 갈 거예요. 그래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청년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가요. 선교사가 와서 1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이 교회에 전해진 거예요. 이 교회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선교 나갔다가 죽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우리가 죽은 친구를 위해서 선교 가자 그래가지고 몇 명에서 또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목숨 걸고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혀서 죽고 손양호 목사님도 죽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총 쏘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제합리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냥 예배드리다 다 죽었어. 애들이 다. 엄마 아빠가. 한 동네가 다 타 죽었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 또 전라도 쪽에 공산주의자들이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장로님들이 죽창이라 그러다.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일조각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찌르면 칼처럼 날카로워. 해가지고 막 찔러서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피 흘리고 죽어서 천국 가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다가 복음을 계속 전파.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 선교를 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목숨을 내놓고 가야 돼.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지금도. 음. 어떤 지역에는 이런 지역도 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사람들을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막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여기로 오라고. 그 사람 잡아먹고 그 다음부터 사람 잡아먹지. 그리고 자기가 덮어 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먹었지. 죽이고 보니까 그 얘기했던 그 선교사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그게 살아요. 지금도 뭐냐면은 어느 해 우리 TV에 오지가 나왔어요. 방송에 한국 방송. 그거를 보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이 보고 내가 저기 선교 가야지.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진짜 그 오지에 선교대가 거기에서 막 전도해가지고 막 대박이 대역사 일어나가지고 뭐냐면은 생명 걸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공부 그냥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졸린데 막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했다는 사람. 공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공부를 잘하려면은 생명 걸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각오를 해야 돼. 결단해. 바울도 그랬죠. 에베소에서 전도한 다음에 많은 열매를 하는데 내가 이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를 가는데 풍랑만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가이사 앞에서. 뭐냐면은 이 믿음에 각오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책임지세요. 책임져.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저씨가 자전거 타는데 주님이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간에도 자전거 타는데 주님이 굳이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 없죠. 자전거 타면 되지 그냥. 그잖아요. 근데 주한이가 자전거 타고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주님이 보호하러 가셔야 마귀들이 들끓고 그리고 방해하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은 학교 갈 때도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는. 근데 막 욕하면서 짜증내면서 가면은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지고 뭘 살아야 되냐?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따라하세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최고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 귀한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뜻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